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기념하여 엎드려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가정과 교회를 섬기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아프게 했던 거친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용서와 주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다시 한번 화목하며 협력하며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만이 찬양의 제목이 되며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교의 분단의 슬픔과 사회에서 터져나오는 각각의 슬픔과 아픔, 상처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주시옵시고, 올림픽에서 진행되는 선수와 나라들의 경쟁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주의 귀한 나라와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인학교에서 진행되는 보충 수업과 해외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자라고 왔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보고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6학년과 전인 기독학교의 이름을 통하여 배출된 학생들 모두 주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18년도 학교의 여러 가지 성장과 계획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배우고 또 잘하고 뛰어노는 그 모든 환경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인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 덕을 세우기를 즐거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에도 주의 사랑이 더욱 널리 전해지는 가족, 친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공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마지막 때에 특별한 믿음의 전통이 살아있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말씀으로 백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귀한 예배와 귀한 도우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찬양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쓰고서 주와 함께 덜리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빈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절망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부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가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헛된 소망을 찾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소망도 아니고 또 소망이 없는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소망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그죠? 전 지난주에 사이판의 애들을 맞이하러 갔다 왔는데 갔다 와니까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명절을 맞이하는 주간인데 축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고향이 생각이 나는 그런 날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지도 않아도 또 고향이 그리운 날이 바로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것은 고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 고향이야, 뭐 광주가 고향이야, 부산이 고향이야, 이런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고향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역사이고 우리의 삶의 숨결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었던 곳이 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렇듯 고향을 찾는 이유는 4가지 본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귀소 본능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소 본능은 연어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어나 진돗개, 비둘기 같은 짐승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함께 놀았던 동무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학교에 다니던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본능, 귀소 본능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수병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외 유학을 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해외 유학 가 있을 때 가장 많이 한국이 생각이 날 때가 바로 이 명절 때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오히려 한국이 더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향수병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영적으로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삶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고향에 대한 본능은 나그네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같이 마음 둘 곳이 없이 살다가 설과 같은 이런 명절이 되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이제 나그네 인생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향을 더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이 정말 본향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고향을 찾는 인간의 본능은 안식 본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 얼마나 집에서 자고 있어도 자는 것 같지 않은 편안함이 없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6학년 때 유학을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런 인생을 배울 수 있는 한 모멘텀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같이 사는 건데 그것이 불편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정말 불편하다, 힘들다 이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또 6학년의 교육의 본질인데, 그런 속에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이 살다 보면 안식에 대한 또 본능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편안히 쉬고 싶다라는 그 안식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이런 명절일 때가 되면 고향에 대한 생각, 뭐 어머니의 음식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편안했던 순간들, 안식의 순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를 고향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사는 삶의 그 고달픔을 이제 고향의 품에 안기어서 또 부모의 품에 안기어서 쉬고 싶다, 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고향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향을 향한 본능은 영접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금이 환영을 하는 것은 아니어도 막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뭐 이렇게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어도 고향에 가면 나를 반겨줄 수 있는 부모가 있고 동무가 있고 이웃이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 그분들이 나를 환영하고 영접해 준다라는 그 마음, 그 뿌듯함,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을 향한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향이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 그 고향에 대하여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이번 주 같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지역은 아니더라도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북한 실향민들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이 없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시절 놀았던 그 도로나 그 동네나 막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하던 곳에 가보면 이제는 그곳이 어딘지 찾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다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사진으로만 보면 이게 내가 다니던 학교야? 할 정도로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는 개발과 또 어떤 갈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시를 박용철 시인이 고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은 찾아 무얼 하리, 일가 흩어지고 집 흐너진데 마을 앞 시내도 예 자리 바뀌었을라. 고향은 이제 찾아 무엇하리, 험한 발에 짓밟힌 고향 생각, 옛사랑의 생각 같은 쓰린 심사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찾아감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향은 찾아가는 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죽어서 가는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곳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멘이 나와야 제가 여러분들하고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죠.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평생을 헌신하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시고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딱 배가 도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내가 이제 선교사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교단에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오는 나를 격려하고 환영하는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환영 인파가 자신들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라 그 옛날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인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비행을 성공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축하하는 환영하는 인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실망감이 나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왔는데 그 일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일보다 하나님 못한 겁니까? 라는 그 섭섭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 부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가 받는 환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더 큰 환영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를 환영하기 위하여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천국에 온 사람들이 마중을 나갈 것이며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있으라 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나는 하늘나라의 것은 나중이고 지금 그냥 환영하고 지금 박수 받는 게 더 좋습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선교사님의 삶과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때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뿌린 대로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거두게 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도 받으시는 여러분과 가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더 복음을 위하여 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더 나누고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움켜쥐면 그 축복은 때로는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사랑으로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더 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가는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는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고 헌신이고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환영받지도 못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지심을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고 그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넉넉히 가셨습니다. 죽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승리가,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지만 그 이후에 영원히 살 천국에서의 삶 속에서 살아갈 영생을 얻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 삶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면류관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이게 뭐야? 실망하기도 하고 그 실망감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 천국 소망 속에 있는 우리다라고 하면 땅에서의 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거고 일터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이 저는 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대학, 시장가 잘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가장 큰 축복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고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가는 고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 땅에 진짜 고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던 곳도 새로운 고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금이 환향은 없습니다. 그는 항상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나이 들면 고향에 돌아가 집 짓고 편히 살겠다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것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꿈, 내 야망, 내 욕망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품으셨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금유환양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이루어가는 일에, 복의 근원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 아닌데, 내가 오너가 아닌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그것에 보내신 곳,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를 비롯해 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자라나신 분들보다도 이곳에 하여튼 어떤 방법과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이든지 간에 이곳에 모인 분들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또 다른 고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고향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고 안식할 수 있는 곳,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 고향에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정성, 고향이라는 건 아까 역사요 우리의 숨결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가면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뜻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하는 그 고향은 과연 어떤 곳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고향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실직을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의논하면서 시장에 자그마한 야채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직장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아픈 상처, 내가 무능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 나이까지 직장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나를 쫓아내? 라면서 직장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실직자다라는 생각, 또 나는 밀려난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짜리 딸아이가 가게에 찾아와서 아빠에게 예쁜 봉투를 하나 건넸다고 합니다. 이게 뭐니? 라고 얘기하니까 아빠 나중에 봐요 라고 해요. 궁금해진 아빠는 딸이 나간 후 그 쪽지를 꺼내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그리고는 그 밑에 네모난 칸이 여러 개 그려져 있고 그 안에는 각각 이렇게 써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분짜리 안막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리고 밑에 한 줄 더 첨가해서 붙여 놓았는데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합니다. 그 메모를 읽고 그 쿠폰을 보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난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제일 부자구려 라고 아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나 역시 내가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느끼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 딸은 나를 아버지로 가장으로 본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사실에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솟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고향이고 바로 이런 곳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빨리 가보고 싶은 그곳,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 것처럼 맞이하는데 나를 그 인정해 주는 곳, 그곳이 어디냐? 본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향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인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가득해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살던 곳을 떠나온 이곳이 고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만들어갈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돈을 다 쓰고 돈 떨어지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흉년에 몸에 병까지 들자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갈 고향,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사랑으로 맞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일으켜 세워 끌어 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죄인이라니, 죄인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주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평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공평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차별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항상 얼마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대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나쁜 세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교회마저도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를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평가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 나를 죄인이다라고 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품으시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만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고향, 그것이 본향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은 바로 그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사랑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면 적어도 그 사랑만큼은, 그 사랑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몸이라는 것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너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랑 받은 그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만 특별한 사랑이고 너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가 특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도 제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요. 내가 더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더 판단하기도 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은데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 번 도전해야 되는 거고, 또 한 번 이런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또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더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배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자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 3년이나 배웠잖아요.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자리다툼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며 3년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알기는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은 더 실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 이웃을 너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라, 희생하면서 살아라, 십자가를 지며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에는 더 큰 거부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또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믿음의 씨앗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셨을 때 비로소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는 빈부차를 문제 삼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하는 이 양극화 현상이 있잖아요.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그 현상들인데 그거는요 사회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양극화는 전에는 계급화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극화 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복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기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고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복지를 70% 이상은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하고 천주교가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거를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성파복지관 운영위원장이거든요. 근데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 법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가 그걸 못하게 만드는 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내 거야 하면서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네
교회에서 어떤 헌금을 하고 그 복지관을 지어주고 운영하면서 그 권리도, 그 권한도, 나름대로의 교회가 추구하는 이념도 실현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그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일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션 스쿨들이 그래도 이 땅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미션 스쿨이라는 존재감이 이젠 없어져요. 다 공립학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독학교들이고, 기독학교들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루터기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그 일들을 저는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도 보면 다 제도권으로 법제화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 법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하여 좀 기독교인들이 눈을 떠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법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막혀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싶어도 그게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양극화다, 이 모든 문제들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한되어져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고향과 같은 곳은 교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 아멘 안 하시네. 그렇죠?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 교회는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고향의 의미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고향, 그것은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꿈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전인 공동체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며 이제 정말 100세 유병장수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세 시대에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공동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계신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찾아갈 고향도 있고, 그리고 고향을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그런 명절이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고향을
더 많이 생각하고 꿈을 꾸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2018년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설 명절 정말 가족 간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진정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고향, 또 우리가 만들어갈 고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 있느니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일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김명옥 집사님, 김미락 권사님, 박금혜 집사님, 박충호 집사님, 조용래 목사, 김영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혜정 집사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감사합니다. 구중한 안명수 권사님 가정,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김영한 김명옥 집사님 가정, 말레이시아 모든 일정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최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열게 하신 감사하여 권복순 목사님, 말레이시아 선교 여행 동안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빈 학생,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4주간 사이판 영어 캠프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하여 김은혜 집사님, 새 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뜻으로 주관하소서. 남수현 집사님,
주일 감사하여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이지연 집사님, 신용석 권사님, 양호임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김금동 목사님, 한정관 집사님, 안나의 사모님, 남진웅, 허인 선생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드리셨고요. 체육관 건축 헌금으로 김일학 권사님, 장학의 예물로 김일학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박중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일천번제 양양옥 집사님, 공경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열매를 가지고 각각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악한 세상 속에 정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쓰여질 때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욱더 그 일터와 가정에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또 물질의 채워짐의 은혜를 내리겨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강단비하는 양양옥 집사님, 한정관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여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평창올림픽이 아주 잘 진행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가족끼리 모여서 나라도 응원도 열심히 하시고 화목하게 잘 지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정 설날 가정 예배문을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가정별로 지참하시고 명절에 우상하게 절하지 마시고 또 가정 예배로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축복받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아쉬운 소식입니다. 한 1년 정도 됐죠. 이제 우리 김금동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참 열심히 하시고 잘 섬겨주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좀 많이 불편한, 이 지역이 병원이 없는 또 아쉬운 그런 부분인데 우리 사모님이 건강하신 것 같은데 좀 많이 불편하십니다. 근데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움 속에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정말 아쉽지만 또 사모님의 건강도 더 중요하기에 다른 곳에서 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자인도 같이 나오셔서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잠깐 아쉬운 마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 말씀 하실 마이크가 없나? 네, 목소리가 크니까
계속 있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참 불편한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배식할 때 나오셔서 도우시고, 또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반주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인간의 의술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해외에 정말 저희들 프로그램이 많고 그랬는데 안전하게 또 아무런 일 없이 잘 다녀왔고 했는데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수고하신 우리 김은혜 선생님, 장영은 선생님, 또 우리 최 선생님, 전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섬김과 정말 그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그렇게 섬겨주시기 때문에 전 이 일들이 다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한 선생님들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이 이번 주 14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더 경건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사실 절기를 잘 지키면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25일 다음 주죠. 그러니까 25일 주일 예배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좀 다음 주에 그 25일 주일에는 시간을 넉넉히 두셔서 함께 즐거운 또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집에 안 쓰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경품이나 상품으로 내셔서 더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교회에서 계속 좋은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특별히 우리 김금동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전인교회와 전인기독학교와 전인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아쉬운 이별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떠나는 우리 김금동 목사님 가정 위에, 평창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